오늘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이 단어는 야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야다는 감사인데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배우는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감사의 깊이가 더 이렇게 커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야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내가 누리는 모든 일상의 삶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알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감사하면 또 다음에 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감사가 이제 익숙해지면은 감사에 대한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죠. 감사의 생명력은 무엇이냐? 바로 찬양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이 감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생명력은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영화로움이 따라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영화로움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화로움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로움은 또 참고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11번째 날 강사하셨던 김희아 집사님 보셨잖아요. 그분의 얼굴에는 큰 반점이 있고, 저기도 지금 보이지만 저렇게 얼굴의 한 면을 다 가릴 정도로 그렇게 반점이 있잖아요. 불구스름한 반점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런 반점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부모가 보니까 일상적인 아이가 아니거든요. 버린 거예요. 버렸는데 어디다 버렸느냐? 고아원에다 버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버림받은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악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서 얼굴에 이 반점을 좀 지워보려고, 또 월급 받은 거 얼마 되지 않지만 그거 모아서 이렇게 지워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어떤 이 세포 속에 있는 어떤 것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얼굴에 이제 악성 종양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악성 종양이 있다 보니까 얼굴은 더 어떻게 돼요? 더 점점 더 부풀어 오르면서 더 이제 괴물처럼 돼가는 거죠. 사람들이 지나가고 또 아이들이 또 보는 대로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보고 괴물이다 그러고 도망가고. 그거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이분이 옆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돌아서 이제 가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럴 때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밖에 나다니기 싫고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싶고. 그래서 이분은 머리를 긴다고 그래요. 머리를 길어서 어느 정도 자기의 모습을 좀 감추고 있어야 자기 마음이 평안한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럴 때마다 슬펐지만, 자기 그런 어떤 사람들이 저것도 얼굴이야? 저런 걸 얼굴이라고 들고 밖에 나왔어?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주먹으로 막 이렇게 얼굴을 문지르면서 빡빡 문지르면서 하나님 이거 없애달라고, 지워달라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런 분 속에서도 우리가 보기에 외향적으로 정말 어떤 아름다움이 없다고 느끼는 그 속에서도 뭔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저분의 남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아주 잘생겼어요. 누구 닮았을까요? 한국의 유명한 배우 사진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엄청 잘생기셨어요. 김희아 집사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 그 하나, 건강한 사람에게도 없는 것 그 하나가 바로 감사였어요. 감사. 부모님이 자기를 산에다 갖다 버리지 않고 고아원에다 갖다 버려준 걸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산에다 갖다 버렸으면 자기가 죽었을 건데, 그래도 고아원에 갔다가 버려서 고아원에서 그래도 성장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초등학교 때는 이제 자기를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있어서 그 후원자가 매번 자신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너는 사랑받는 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원자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하고 좀 정서가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좀 장애아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거나 이러면요 굉장히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요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자기 자식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어렵지만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이 김이야 이 어린 아이에게 놀림받고 따돌림 당하고 이런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축복받은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행복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특히 이제 이 어린 희아에게는요 근심거리가 뭐였냐면 새로운 학기가 바뀌기 시작하면 담임 선생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기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담임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면 어쩔까? 담임 선생님이 나를 또 미워하면 어쩔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담임 선생님 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담임이 걸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중학교 때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이 희야 너 목소리 좋으니 노래해봐 그러면 노래를 아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선생님 막 칭찬하시면서 야 너 노래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이 선생님의 이 칭찬을 듣고 이제 앞에 나와서 노래해보라고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음색은 좋지 않았는 것 같은데 노래를 아주 크게 자신 있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 너무 잘한다 너 가수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는 가수를 해야 되는 줄 알고 가수의 꿈을 가진 거예요. 근데 가수로 나가서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엄마가 나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수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자신감,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암으로 인해서 악성 종양으로 인해서 얼굴 절반을 잘라내버리고 이제 이 허벅지에서 살을 붙이고 해서 가져와 가지고 얼굴에다 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아주 볼품이 없고 울퉁불퉁하고 점은 아직도 그대로 있고 이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자기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얼굴 반을 잘라내기 전에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그 김희아 집사의 그 언어라든지 이런 말투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따뜻함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얼마나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그렇게 말을 얼마나 예쁘게 잘했겠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도 그 희아 집사의 그런 어떤 얼굴에 점이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뭘 봐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면서 이제 그 안에서 예쁜 두 딸을 낳았어요. 딸의 사진을 보니까 정말 인형같이 생겼더라고요.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김희아 집사가 그렇게 또 어렸을 때 예뻤겠죠. 저 점 때문에 저렇게 또 얼굴이 비뚤어지고 일그러지고 암 때문에 또 얼굴을 잘라내야 돼서 저런 거지 정말 예뻤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이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 그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치유적인 일들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감사로부터 온 거예요. 감사하면 상황이 어떠했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렇게 감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르게 보는 거죠. 만약에 김희아 집사가 자신의 삶을 비탄하고 불평만 했다면 오늘날처럼 저런 영향력을 가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녀를 세상에 내보내주고 세상에 내보여준 것은 무엇이었냐? 감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이분이 이제 얼굴 절반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 절반을 잘라내기 위해서 입원해 있는데 입원하는 기간이 조금 걸렸었나 봐요. 근데 간호사들이 희아 집사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활발하게 근심 없이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에너지를 가져다가 빼다가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하는 것은 어떤 힘을 주는 거예요. 힘, 즉 감사의 힘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 감사를 찾게 해주는 그 힘이 바로 우리 희아 집사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분 있어요. 여수에 가면요 애영원이라는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이 애영원은 손양원 목사님께서
눈물로 세우신 곳이지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살이를 하면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이제 아예 이제 종신령을 내려버렸어요. 너는 감옥에서 죽어라 하고 종신령을 내리는데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분이 감옥에서 석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나환자들을 섬기고 하다가 1948년도에 10월에 요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공산당 그 앞잡이로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이 목사님의 이 두 아들을요 총으로 쏴서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쟁이라고, 친미파라고, 미국파라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이후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역전이 되니까 이제는 안재선이 총살을 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당 앞잡이니까.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내 두 아들은 그렇게 죽었지만 그러나 저 아들 저렇게 가면 어떻게 하겠냐, 불쌍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구명활동을 하고 또 내 아들 내 양자로 삼겠다 해가지고 얘를 살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안재서 씨가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목사가 됐어요. 용서가 없고 감사가 없었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 때 피난도 가지 않고 나병 환자를 계속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산군이 쳐들어오니까 또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49살의 나이에 유엔군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공산군들이 후진해 가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셨죠.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하면 그 일대기를 보면 뭐가 나와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에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손 목사님의 아버지가 3.1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중학교까지 중퇴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중학교를 다시 나오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와 함께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평생 나환자들을 위해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손양원 목사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겠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희망을 주었겠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그 아들이 죽고 나서 7가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걸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손양원 목사님이 7가지 감사한 내용. 뭘 감사했느냐? 아들을 이렇게 하늘나라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순교자로 데려가심을 감사한다고. 이렇게 감사를 가르친 거죠. 나병 환자들에게.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들이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감사를 이어받아서 정말 손이 문드러져서 손이 없고 어느 날은 코가 문드러지고 어느 날은 귀가 한쪽이 문드러지고 이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손뼉을 쥐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애양원을 다시 이제 좋게 지어야 되는데 각 그 교단 교회들에서 그 애양원을 다시 짓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모금 활동을 했대요. 그런데 그 모금 활동에 엄청나게 많은 프로테지가 그 나환자들을 통해서 거둬진 거예요. 나환자들이 양계를 해가지고 달걀을 팔아가지고 이 나환자촌에는 그 닭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달걀을 팔아가지고 그 판 돈을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 쓸 데가 있겠어요? 좋은 집을 짓겠어요? 아니면은 뭐를 하겠어요?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사람 살만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환자들이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 돈을 꺼내서 애양원을 짓는데 보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왜 우리 눈에 보이게 하셨느냐? 저거 봐라. 저들도 저렇게 감사하고 사는데 너는 사지 멀쩡해가지고 살면서 왜 감사가 없느냐?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 능력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멀쩡한 우리보다 감사하는 나병 환자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가치 있게 하고 감사를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희아 집사라든지 또 나환자들, 만약에 그들이 감사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감사를 몰랐다면 극단적으로 또 자살도 가능했겠지요.
또 감사는 보이지 않는 힘이고 이것이 바로 능력의 발전소예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발전소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감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원동력과 이 생기를 가져다주는 그런 공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김희아 집사와 나병 환자들을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도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육적인 면에서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건강하다 그래요. 여러분, 내장을 통제하는 자율신경계 안에 교감신경이 있대요. 교감신경.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교감신경이 있는데 감사를 하면은 이 감사를 통해서 자율신경계가 부교감신경계를 자극을 한대요. 이게 교감, 부교감 있는 거야. 부교감신경계를 자극을 해서 건강을 촉진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100번, 1000번 해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색하게 감사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감사하지 말고, 가진 게 적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요 집이 흙집으로 허름하고 그런 어떤 초라한 집에서,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제 어렸을 때도 초가집에 살았거든요. 시골에서 저 해남 골짜기에 살았으니까. 흙집이에요. 흙집. 흙으로 지어진 그 집에서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을 감사했어요. 야, 먹고만 살아도 감사하다. 흙집이면 어떠냐? 이불이 하나 있어도 감사하다. 그냥 큰 이불 하나, 그것도 다 떨어진 것 막 꼬깃꼬깃 이렇게 주워가지고 한 방에서 그냥 다 그 이불 덮고 한 방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추움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양보해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초창기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초기에 그 선배들 어떻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교회에다가 텐트 쳐놓고 가만히 깔고 거기서 시작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순복음의 시작과 기원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었어요. 전국 사방에서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받기를 원해서 이틀이고 3일이고 거기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감사가 넘쳤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밥을 못 먹어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설교해주는 목사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천막교회지만 이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교회가 화려해졌잖아요. 의자도 뭐 옛날 가만히에 비하면 우리 의자 얼마나 좋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뭐 몇 시간을 있어도 엉덩이 하나도 안 아파요. 이 정도로 좋은 이런 어떤 모든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오냐면요, 무능력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무능력함이라는 것은요, 감사가 사라질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얼굴이 빛나잖아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감사하지? 아, 요즘 들어서 감사할 게 없는데 왜 저리 감사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언어적인 부분이나 행동적인 부분 속에서 감사를 보여주는 거죠. 9년 전에 병원에서 아예 이제 당신은 죽습니다 하고 다 공포를 하고 이제 죽는다고 하시는 분이 9년 동안 살고 계세요. 지금도. 어제 이제 저쪽에 그 장흥에 살고 계시는데 전화를 오셔가지고 거의 1시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살아온 일생들을 얘기하는데 1시간 갖고 부족하겠죠. 그냥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걸어다니는 증거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사도 다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면 아, 저분은 아직까지 저렇게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거울을 쳐다보고 이제 웃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봤을 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저 사람이 목사라고 말을 안 해도
그 언어 속이나 행동 속에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목사구나 하고 흘러나간다. 우리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안돼요, 목사라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나 어떤 내용들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삶으로 오랫동안 이게 찌들려 있어서 우리는 이미 다른 쪽의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데, 감사라는 방향으로 다시 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교와 기독교가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교회 다니고 있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선한 능력과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전도의 이 문이 막혀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셔가지고 간증하신 우리 장세호 목사님 계시잖아요. 저기 장세호 목사님 저기 계시는데, 그분이 히브리 대학에 자기 숙제를 이제 내놓고 박사 학위를 받는데, 숙제를 내놓고 거기 이제 식당에서 동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뭐가 팡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자기 고막이 날아가고 자기 다리가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불이 다 붙어가지고 이제 그 죽음의 직면에 놓이게 된 거예요. 몸의 50%가 화상이 다 입혀져 버린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의사가 딱 이제 진단을 하려고 섰을 때 그때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생각하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26일 만에 깨어나신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식 수술을 하고 몸에 그 불에 타지 않는 부분에 그 피부를 가져와서 불에 탄 부분에다가 이제 이식을 시키는데 몸의 50%를 다 떼가지고 거기 묻히잖아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이 드레싱을 하면서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프단 말이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다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야. 너 의식이 없었을 때 아프단 소리 안 했어, 26일 동안. 그런데 네가 깨어나고 의식이 있으니까 아픈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니 감사하라는 거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감사하지 못해요. 즉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거예요. 감사는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시편에 보면요, 감사라는 단어가 75회 이상이 나와요. 다윗이 감사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 거죠.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그 목동인데, 그 목동이 양을 돌보며 살아가는데 형님들도 이 동생을 인정해 주지 않아. 아버지도 이 동생을 인정해 주지 않아. 사무엘이 다른 아들 없냐 하니까 다른 아들은 다 보여주고 다윗은 안 보여준 거예요. 왜? 얘도 보나마나 안 될 것이 뻔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잖아요. 다른 아들 있느냐 없느냐, 분명하게 너희 집에 내가 기름을 부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없단다, 다른 놈 보여주라. 그러니까 있기는 한데 이러면서 다윗을 보여준 거예요. 다윗이 탁 들어왔는데 사무엘이 보기에 하나님이 이 광채가 나는 하나님이 택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왜 다윗이 그렇게 됐습니까?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프를 키면서 감사했어요. 양 하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이 양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가 계속 커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를 뭐 했어요? 발탁했어요. 발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를 선택했다고 말해요. 왕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자 했습니까? 그에게는 1점도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발탁을 하시니까, 그렇게 발탁하시니까 하나님의 눈에 정금같이 띄게 되니까 그를 왕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누가 가장 잘 띌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잘 뛰어요. 어휴, 감사하고 있구나. 그래 그래, 알았다. 응? 감사하는 이 감사를 타고 하나님이 눈이 거기에 고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양들을 치면서 들녘에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양을 지켰던 다윗처럼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강렬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오냐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 장수가 앞에 딱 서가지고 너희들 이제는 죽을 거야. 너희들은 가망이 없어. 너희들 다 죽는다. 막 이러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 다윗이 그걸 본 거죠. 형님들 도시락 싸가지고 갖다 주러 가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가지고 그거를 보니까 할례 없는 이방의 족속이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거든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으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저놈하고 싸우게 해달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쟤랑 싸울 수 있겠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싸우러 갔는데 창칼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왔어요? 물맷돌. 물맷돌이라면 우리 그 뭐죠? 어렸을 때 이렇게 새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놀았거든요. 우리는 이 새총 같은 거로 해가지고 탁 튀기면 이제 돌멩이가 나가가지고 새 머리에 딱 맞은 적은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 다윗이 어떤 물맷돌이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돌리는 거였는지, 뭐 이스라엘은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싸는 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맷돌로 해가지고 탁 쳤더니 골리앗의 이 이마에 탁 박히면서 뒤로 벌라당 넘어지니까 가가지고 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찔러버리고 이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힘과 이런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길러낸 용맹이었다, 그 말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용감해질 수 있겠어요? 없죠. 두려움에 쌓이죠.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용감한 용맹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거장 골리앗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에 띄면 다윗처럼 또 우리 김희아 집사님처럼 사람에게도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눈에 띄었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띄고 사무엘의 눈에 띄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가운데 버림받은 자들, 용사들이 다윗에게 몰려 들어오면서 이제 그가 왕으로서 등극할 수 있는 준비들을 갖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참 기도를 잘한대요. 저는 기도를 특별하게 막 어떤 뭐 외웠다든지 이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많이 한 것은 그냥 성경을 많이 보고 찬송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이 가사가 저의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하려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줘요. 단어들을 막 갖다 줘요. 그래서 그 단어를 싹 뽑아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싹 뽑아서 기도하게 하고,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이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되어서 습관이 되게 이 감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없는 좋은 결과는 없어요. 모두가 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이익을 얻었을 때도 감사하고 불이익을 당했을 때도 감사하고, 또 건강에도 감사하고 건강하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스킬, 이것보다 스킬이라고 말한다면, 훈련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참 어렵지만 훈련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체질화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도 예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감사가 예술이 될 수 있어? 예술인들은요,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한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춤을 추는 사람들 보세요. 한 모션을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봤을 때 야, 춤 잘 춘다 막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면서 따라가잖아요. 수천 번을 같은 동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 물건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용도 있게 만들면서도 아름답게 색깔은 무엇으로 해야 되며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하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런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도 뭐부터 해요? 나무 깎는 일부터 하잖아요. 대패로 미는 일부터 하잖아요. 그 분야에서 피눈물 나는 수고가 있어야 좋은 결과를 내게 되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면서 감사를 배우고, 실패한 중에 감사를 배우고, 외로운 중에 감사를 배우고, 욕을 먹고 손해를 보는 중에 감사를 배우고, 배고파도 추워도 그 안에서 감사를 배워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이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울면서 주님 감사해요. 아파 죽겠는데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 삶에서 이것이 감사로 나올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감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로 가게 하여 절기를 지키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 예전에 성경에는 희생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감사의 시작이 6월절 절기예요. 6월절. 이 절기는 아직 오지 않은 절기이고 아직 애굽땅에서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가야 한다고 하니까 바로 왕이 이게 먹히겠냐 그 말이에요. 안 먹히죠. 그래서 절기 이 6월절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첫 절기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절기는 감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잖아요. 이게 초막절과 같은 의미인데요. 이런 절기를 지키잖아요. 이런 절기를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는 감사를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방의 바로 왕에게 절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줬을 때 바로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해주는 거죠. 감사할 상황은 아닌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해주면서 또 아직 나가지 않은 그 절기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감사, 미리 감사예요. 최자실 목사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그 장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미리미리 감사해라. 고난이 오기 전에 감사해라. 건강할 때 감사해라.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안 좋을 때 감사해라. 감사를 많이 하면 나중에 그 열매를 니네가 다 먹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요 약속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대로 감사하면서 바로에게 가서 공포하고 바로가 그래도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이 10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미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미련하다고 거기다 넣냐면요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그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해요. 너 때문에 우리가 노역을 더하게 됐다. 너 때문에 우리 잘 살고 있는 우리 가만 놔두지. 너 때문에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바로를 네가 긁어 부스럼을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풀도 주지 아니하고 진흙도 주지 아니하고 건물을 지으라고 그런다. 뭐 이러면서 막 다 너 때문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10가지의 재앙은 바로 왕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은 알 수 없는 미래를 불안정하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그러면서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그냥 단번에 딱 해버리면 되는데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느냐?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수 있도록 강팍하게 만들어야 10가지의 재앙이 이제 시행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야, 우리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다. 이제 다 본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이제 마지막 재앙, 이스라엘에 이제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그러고 또 무교절을 준비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피가 발라진 그 문들은 다 넘어가고 다른 집들은 다 장자들이 죽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바로와는 견질 수 없다는 것을 맛보아 알게 한 다음에 미련한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하도록 훈련을 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행하게도 1세대에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을 가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훈련만 하다가 죽은 거예요. 훈련 받았으면 결과를 봐야 되는데 결과도 못 보고 죽은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훈련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몸으로 체질이 되면 그대로 체현이 되는데 안 되면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6월절에 준비된 제물은 어린 양입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니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2월절은 엄청난 양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피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어요. 오늘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이 희생의 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상의 거래의 조건으로는 도저히 함께 거래할 수 없는 그런 희생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값이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보혈 외에는 구원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준 거. 그래서 주께서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살과 흡절해지고 이런 것들이 오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왜 지키라고 그래요?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이 모든 열매들 하나님이 주셨다. 요즘은 우리가 한국에 살지만요, 전 세계에서 오는 모든 식품들을 다 먹고 살아요. 과일들 얼마나 수입이 돼가지고 많이 먹고 삽니까? 또 다른 절기가 있는데 이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요, 일주일 동안 밖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네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살든지 아니면 자기 집 문 밖을 나가서 그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사는데요, 모든 가족이 다 초막절에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총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얻어진 그 소출을 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올리브라든지 포도나 무화과가 소출이 된대요, 이 초막절에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적절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잊어버려서 안 하려고 그러고,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러고, 알면서도 뭔가 아까우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우리가 이 초막절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이 사랑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구별된 시간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역경을 만나면서 그들이 걸어왔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구나, 그리고 초막에 들어가서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참 갑갑하게 살았겠구나,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물도 없이 이렇게 살았겠구나 하고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현실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곧 이 감사가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비로운 향기로운 그런 제물이에요.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아벨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 절기 속에 그냥 나오면 안 된다, 예물을 준비해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정한 감사는요, 자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예요. 우리의 인간의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뭐냐? 우리는 너무 물질과 이렇게 딱 집착이 되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마치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요, 부자가 구원을 얻기가 얼마나 힘들다고 그래요. 부자는 구원 얻기가 힘든 거예요. 왜?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진짜 그 사람을 만드실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걸 싹 없애버리고 무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 육을 아예 돈에다가 다 팔아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심지어는 자기 영혼을 그냥 돈에다가 팔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뭐든지 다 해요. 몸도 팔고 또 뭐예요? 자식도 팔고 또 자신의 명예도 팔고 다 팔아버립니다. 돈이 있으면요, 그 돈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자꾸 그것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의 삶이라든지 또 목회자의 삶은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만약에 혹시 호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뭐 적금을 든다든지 모아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돈이 생기면 불안한 거야. 아우, 이 돈 어디다 쓰지? 이거 누구한테 흘려보내지? 이거 누가 필요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다 이어주는 거예요. 왜? 돈이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필요한 거지 뭐 어떤 다른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가질수록 마음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물을 들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돈과 밀착되어 있는 것을 좀 떼어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드리는 거죠. 주님이 참 이상하셔. 왜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야, 너 저 사람 도와라 말하지 않고 돈 없는 우리한테는 꼭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통장에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야, 저기 있잖아, 저 목사님 너무 힘드시대, 좀 도와줘라. 그러면 가만히 있다 하나님 그거 안 되는데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계속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말하거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알았어요 하나님, 아유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내 통장에 돈이 있는 걸 기뻐하시나. 그러고 또 하나님이 쓰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이 물질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으면 그냥 쓰는 거고, 없으면 하나님 주만 바라보라 하나보다 주 바라보게 하고 있으면 주님이 또 주셔. 누군가를 통해서 또 주셔. 그래서 오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세요. 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감사를 훈련하게 하시고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서 또 그렇게 지나온 세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